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약속된 말씀,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려운 시기와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평강과 희락으로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비전 기도회로 모이는 이 밤 주님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붙들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의 제목을 외면치 마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시며 힘차게 박수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그대는 씻기어 있습니까?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4절로 한 번 더 찬송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그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죄악이 깨끗이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할렐루야 예수의 그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우리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매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아래, 그 은혜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금요일 밤 주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과연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께 충성하는 복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금요 비전 기도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함께 덮침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속량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과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인하여 찬송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되이 행하고 있는 복음의 일꾼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금요일 비전 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강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창원전 교회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썩어 죽어져 마땅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이 시간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또 한 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신령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00면에 있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보고 싶습니다. 벌써 3월 한 달이 지나고 4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직원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이 텅 빈 예배당이 설교하는 저의 마음과 참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제 마음을 또 한 가지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젊은 엄마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종종 수원 맘카페에 들어갑니다. 이 맘카페는 저처럼 남자들은 못 들어가고 원래 여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아내의 아이디를 빌려서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보곤 하는데요.
이 맘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글이 종종 달립니다. 제가 최근에 수원에 이사 왔는데 좋은 교회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댓글로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추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로 3개 교회가 추천의 글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창운대 교회 이름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창운대 교회 참 좋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이신 창운대교회 성도님들 수원 맘카페 들어가셔서 그런 글들 보시면 창운대교회 좋은 교회라고, 이 장안구에 광교 옆에 참 좋은 교회가 있다라고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맘카페에 들어가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히 젊은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려고 이 맘카페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주에 참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신축했던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이 근처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수원 땡땡 교회 제발 우리 아파트에 오지 마세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더 벨 누르면 신고하겠습니다. 아파트 전도대를 지도하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찔리고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벨을 누르면 저렇게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아파트에 대원들을 보내야 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또 한 글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바로 최근에 올라온 글 중에 교회가 힘들어지겠죠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수원 맘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크리스천 맘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기독교인들만 모이는 카테고리인데요. 거기에 한 성도가 앞으로 코로나19가 마치고 나서도 교회 전도가 힘들겠군요 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에 보면 기독교를 욕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도 기독교인이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교회의 민낯을 본 것 같다. 이제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 교회는 전도만 사명이냐? 코로나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교회 전도는 정말 싫다라고 쓴 글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너지고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과연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전도해야 할까? 매일매일 이 질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제 마음이 다시 한번 무너지고 약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고 있는데, 이 2000년 전에 우리보다 더 큰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왜 하나님께 칭찬만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당시 서머나라는 도시의 사람들로부터 갖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궁핍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신 곳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잠깐 살펴보면요, 서머나라는 곳은 지금은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매우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림을 보는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 무역항으로 유명한 도시이고, 지금도 많은 여행객들이 휴양을 하기 위해서 가는 여행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지금도 부유한 항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터키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이고 지금도 손꼽히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로마 여신의 신전을 모셨던, 소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로마 여신의 신전을 모셨던 우상심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 황제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겠다라고 로마 제국이 공개 입찰을 했을 때 10개 도시가 달려들었는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가 로마에게 꾸준한 충성심을 보여서 결국 이 입찰권을 따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신전으로 모시는 그 신전을 세운 다음에 이 도시가 이 아시아 지역의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에게 황제에게 충성을 다 바친 대가로 서머나 지역은 온갖 부와 권력과 이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유했던 서머나 도시와 정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길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상인회 같은 건데요, 우리 여무시장 상인회가 있는 것처럼 상인회, 지금 상인회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길드라는 조직이었는데, 이 길드라는 조직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말하고 모셔야지만 길드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황제를 주님이라고 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길드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상업을 행할 수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머나 교회는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만 모여들고, 이 도시가 아무리 부유해도 교회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위협을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였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산채로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 제목은 황제를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도시가 부유한 반면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지만, 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반대로 7교회 중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도시도 부자고 교회도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헬라어 언어로 보면 그냥 단순히 겁내지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강조해서 쓰인 단어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길드에도 가입할 수가 없고 모든 이권에서 배제된 이 상황 속에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시험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시험이 10일 동안 있을 것이다, 열흘 동안만 이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열흘은, 10일은 단지 숫자 10, 정확히 열흘만 시험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는 진짜 숫자이지만 어떤 숫자는 상징어로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14만 4천이 있죠. 신천지에서 이 숫자를 이상하게 해석하는데요, 14만 4천은 아래에 자막이 있는 것처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리킬 때 쓰는 숫자가 만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다 맞으면 100점 만점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중동과 서양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리킨 숫자가 1000입니다. 즉 14만 4천은 다시 자막을 띄워주시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믿는 사람, 신약의 믿는 사람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간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는 자이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20만 명, 30만 명 넘어가니까 진짜 흰무리를 가리겠다고 흰옷을 입고 시험을 보더라고요. 이상하게 해석은 하는데 사실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어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머나교에 있는 열흘 동안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도 동일합니다. 10일이라는 숫자는 1000일이라고 적었으면 우리의 일생 내내 이 시험이 닥칠 것이다라는 말씀이지만, 열흘이란 말은 너희가 잠깐 동안만 시험을 당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열흘이라는 숫자가 구약의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다니엘 1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황제를 향해서 우리는, 나와 세 친구는 황제가 주시는 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고 열흘 뒤에 비교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장면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시험은 단지 열흘입니다. 짧습니다. 인생 전체가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승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승리, 그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믿는 우리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은 짧을 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라고 말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도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받아야 된다. 너희에게 고난이 유익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인 우리의 기쁨은 세상과 다른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무엇에 충성합니까? 돈에 충성합니다. 명예에 충성합니다. 권력을 쥐기 위해서 충성합니다. 지금과 같이 선거철이 되면 자신의 신념과 철학 다 내버리고 오직 표를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도 솔직히 세상이 기뻐하는 것에 기뻐하고, 돈이라면, 돈을 더 준다면 잠깐 내 신앙을 내려놓기도 하고, 내 명예와 내 권력을 쥐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과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소유한 부동산의 값이 뛰면 너무 기쁘시죠?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 받아 누린 감격과 기쁨이 과연 그만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잠깐 이곳에 떨어져 있지만 이전의 예배를 돌이켜 보십시오.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드릴 때 내 안의 기쁨이 과연 부동산 값만큼 기뻤습니까? 솔직히 저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합니까? 저들이 말로는 온갖 착한 척, 온갖 경건한 척은 다 하는데 실제 저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도 똑같이 기뻐하고, 세상이 슬프고 피해하는 것에 우리도 똑같이 피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는 말로 개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반드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삶은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은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미래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 읽었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교회는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의 삶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미래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화평과 영원한 기쁨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핍박받는 거 아니냐. 목사의 눈으로 봐도 교회가 조금 다른 곳보다 더 엄중한 잣대를 들이받는 것 같습니다. 저 신천지라는 이단으로 시작된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여전히 높은 잣대 속에서 핍박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를 향해서 대항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신앙 지키고 이대로 살란다 라고 우리의 신앙만 내세우며 살겠습니까? 그러다가 더 큰 환란이 온다면 저 중동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 또한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 간다면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원래 핍박이 있습니다. 성도는 원래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성도는 당연히 박해를 받는다. 하지만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였던 폴리갑은 자기를 잡으러 왔던 군인들에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에게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 군인들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 후에 잡혀가서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모습을,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교회가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2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작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이 땅에 영향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교회보다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세상 속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신실하게 나에게 충성하는가, 우리 창문대 교회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가, 하나님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선교단체의 형님 중에 손가락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간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이 그 기업을 1년 다닌 뒤에 저랑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신년 할애식 때 그 대기업의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한 말씀 하셨답니다. 나 때는 라면만 먹으면서 열심히 일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라면은 삼양라면이 참 맛있죠. 이런 식으로 좀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회장님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직장인의 제일 가는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능력 많은 회사원은 1%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능력 많은 회사원은 1%만 있으면 우리 회사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99% 회사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충성심이랍니다. 회사를 향한 충성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세상의 대기업 회장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100%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곱씹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신실한 충성입니다. 세상에 충성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만 충성하는가?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교회에서 임직식 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만, 중직자들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착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처음 머릿말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이요 나중 되시니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까지 바쳐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도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을 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였던 폴리갑은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집행당했습니다. 저렇게 산채로 올려졌을 때 마지막에 이 화형을 집행하던 집행관이 이렇게 유혹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폴리갑이 마치 유언과도 같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업은 충성하면 돈과 승진 자리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하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내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겠다.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서머나 도시처럼 황제에게 세상의 돈과 명예에 충성하진 않으십니까? 세상의 권력 속에 충성하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선거철만 되면 교회 인직자를 뽑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아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신실하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백대 기도의 제목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가 영적인 야성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기성세대의 어르신들은 영적인 야성을 지금 이 순간에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초등부 때 천막을 치고 예배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만약 천막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몇 명이나 올까요? 궁금해집니다.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지켰던, 회사에서 눈치 보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를 지키려고 목숨같이 예배를 사모했던 그 영적인 야성을 21세기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과연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세상에서 우리를 욕한다고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마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비난한다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고 비난할 때 더 이상 움츠려거나 쪼그러들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확신하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나약해지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가 조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래,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사탄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세상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서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려고 장례식장에 들어갔는데 상주이신 우리 성도님이 너무나 반갑게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장례 예배를 드린 내내 성도님 얼굴이 너무 밝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얼굴이 너무나 해맑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장례 기간 내내 너무나 웃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야. 세상과 다른 진짜 기쁨이야. 어제가 제가 사랑했던, 지금은 천국에 가 있는 한 집사님의 생일이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맡았던 성도 중에 유일하게 암으로 소천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병원에 가시기 직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선물했던 넥타이를 제가 지금 그래서 차고 왔습니다. 제가 받을 수 없다고, 이거 아꼈다가 남편에게 주라고, 병 다 나으시면 다른 사람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기쁨입니다. 제가 기뻐서 드리는 거니까 꼭 받으세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중요한 날이나 중요한 설교 때마다 꼭 이 넥타이를 그분을 생각하면서 차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다른 삶, 다르게 충성하는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쁨, 다른 충성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돈과 권력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오직 충성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창원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서머나 도시의 사람들처럼 황제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창원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확신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간절히 부르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과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세상과 똑같이 가졌던 나의 모든 욕망, 나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주님께만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생명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주님 길을 향한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생성을 본 요즘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치료받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당하는 우리 모든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감염 가운데 우리 성도와 창운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대규모 감염이나 대유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지혜를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서 많은 세상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힘을 내세요. 주여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동안 사회적 격리를 하는 동안 우리가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이 오히려 개인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안전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있는 많은 인생들, 여전히 교만함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죽도록 충성하길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그 가족 위에 이제 대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